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신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5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함께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는 참 어린이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랄심장 재단과도 연동이 돼 있잖아요.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뚫혀 있고 그리고 그런 수술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어린아이라고 질병이 예외이지 않고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질병이 예외가 아닙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벌써 이 질병으로 죽은 친구가 몇 명 돼요 벌써.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질병으로 죽은 친구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젊다고 병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노인들에게도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질병 아닙니까? 지금 거의 3분의 1 정도가 80 정도 되면 암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율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1년에 여러 질병으로 죽지만 암으로 7만 명씩 죽습니다. 그럼 발병은 몇 명이나 될까요? 수십만 명이 발병이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재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습부터 하죠. 자,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저쪽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뭐 큰 감이 안 올 거예요. 뭐 비 오기 전에 허리 쑤시고 무릎 아프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밤새고 일어나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쌩쌩하고 그러겠지만 이제 찬송에도 있어요. 곧 다가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미리 알아야 됩니다. 자,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글씨에 시험 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아시겠죠? 글씨 잘 못 쓰지만 여러분. 예. 자, 만약에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질병이 있어야겠죠. 근데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질병이 없다. 주님께서는 질병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치유받는 것이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병원 가서 진료받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은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 하죠. 무엇에 대한 소원? 치유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갈망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멍해요. 그냥 멍해. 그냥 교회 그냥 오라가니까 오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뭔가 없어.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뜨거움이 없어요. 마치 생선으로 비유하면 숙성회야. 그 사람들 숙성돼 있어. 야들야들하긴 한데 그 식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화로회들 막 움직이잖아요. 이 갈망이 없는 자들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우리 안에 무슨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갈망을 주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마귀가 주는 소원은 한 6개월 정도만 그냥 방치해 보면 6개월 정도 우리가 시간을 지나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으로 온 것이나 육신적인 갈망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사그라들어. 막 사그라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갈망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자, 세 번째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믿음.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만한 댐이 있다고 합시다. 댐이 있는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채우는 게 아니고 이미 채워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문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을 열어야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다. 이게 믿음.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저 사람 주님 택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심을 통해요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죠. 치유도 마찬가지.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납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네 번째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왜? 이 용서는 사실 오늘 주제를 위하여 전제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라는 거죠. 죄. 죄 글씨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바퀴벌레 같이 생겼잖아요. 죄. 여러분 그 모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가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데 이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나한테 회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지금 얽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서함이 전제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이 용서가 전제돼. 기도할 때도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용서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용서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용서기도는 매일매일 들어가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다 용서하오니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그런 놀라운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상처를 입는다니까요. 용서는 지금 피해자가 해주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가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해하는 나쁜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맞아, 그 사람 나쁜 놈이에요. 예.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여러분에게 피해 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피해자인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보복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우리는 용서함을 통해서 이 분노와 죄악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받아요. 부모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보통의 부모들은 거의 99%는 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1%의 부모가 아주 망나니 같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예 자녀들을 방임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부모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또 부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이 부부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뭐 스피드 퀴즈 하는데 저기서 우리 둘이 사이가 뭐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평생 왼수. 원래 천생연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답이 천생연분인데
평생 왼수가 됐어요. 저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근데 요즘에는 뭐 같이 안 살고 그냥 바로 이혼해 버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한 46%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혼율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리가 옛날에 한 80년대만 해도 미국이 뭐 결혼하면 절반 이혼한다 그랬잖아요. 미국이랑 비슷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혼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맞춰보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인데 90%가 넘더라고. 예. 근데 이게 수치에 따라 다른데 어떤 수치에는 68%, 어떤 때 보니까 90 몇 %라. 야, 깜짝 놀랐어요. 포르투갈. 예. 그렇게 그런 이혼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굉장히 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다섯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죄에 대한 회개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래서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왜 회개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 질병의 원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이러스 혹은 세균으로 인한 질병. 그래서 바이러스 우리가 몇 년 전에 힘들었죠?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본 조사로는 당시에 작년에 찾아봤는데 5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하나로만 500만 명 죽었어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500만 명이 죽었어요. 선교사님도 상당히 많이 돌아가시고 인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우리 여기 상동 요양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돌아가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에서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이제 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한 치사율 10% 정도 되는 질병이 퍼지면은 몇 명 정도 죽을까? 몇 천만 명, 또 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몇 천만 명, 몇억 명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저주 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몇 세트로 나와 있잖아요. 이 7이라는 거는 완전수인데 그 7과 관련되어 있는 재앙들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7인 심판이 나타나요. 7인. 인을 떼면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전 세계 인구의 몇 명 준다고 그랬죠? 4분의 1이 죽어요. 4분의 1이 죽어 이때. 그리고 그다음에 나팔 심판이 일어나요. 나팔. 이 나팔 심판이 일어날 때 전 세계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우레 심판, 7 우레 심판이 있는데 이거는 봉인하라 그래서 적혀 있지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은 대접 심판인데 대접 심판에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추정하면 4분의 1, 3분의 1 블랭크고 1분의 1이면 여기 뭘까요? 2분의 1 같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예, 추정컨대 한 절반이 죽는다. 그러면 100억 중에 100억 모든 사람입니다. 4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네? 25억. 25억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몇 명 남아요? 75억. 오, 아직도 많네. 75억의 4분의 1은 몇이에요? 3분의 1은 뭐예요? 예, 25억. 또 죽었어요. 그럼 50억 남았네? 2분의 1 정도 죽는다면 어떻게 돼요? 25억 죽네? 그럼 25억 남죠? 이 사람들이 택자들만 구원받고 다 죽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100억, 70억, 50억, 25억도 굉장히 많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핵전쟁의 그 참화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냐? 대부분 북반구에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소련, 뭐 한국, 중국, 뭐 유럽들 다 북반구에서 핵폭탄 다 때려지면은 문명화된 도시는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아마 4분의 25억 명 정도 죽는 대전쟁이 일어날 확률도 있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죽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100억에서 25억 죽어도 75억 남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전 세계 인구 몇 명이라 그랬어요? 예? 60억이라고 할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 거의 100억에 가까워지잖아요. 80억 넘었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몇 명인지도 모르겠네요. 인도 인구만 합니다. 인도는 14억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북반구 인구가 다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북반구 사람들이 다 그냥 서로 싸우다가 전멸당해도 거기 25억 명이 죽어도 아니 한 50억 명 죽어도 몇 명 남아요? 50억 남는 남반구의 사람들로.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소설 쓰고 싶은 사람은 소설을 쓰셔도 됩니다. 재밌는 소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반구의 시대,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남미나 지금 역사의 중심부에 있지 않는 나라들,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뭐 그런 그 적도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게 기회가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지 않겠어요? 흑인들이 전 세계를 막 한번 무언가 힘을 얻는 그런 시대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많이 죽는 것 같은데 당시 이제 1900년대 중반에 그 중국이 이제 막 핵전쟁에 대한 그 어떤 시나리오들을 다 계획했거든요. 당시에 중국 인구 5억이었습니다. 근데 5억 중에 그 모택동이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서 핵폭격을 당한다. 도시마다 다 당해갖고 수억 명이 다 죽었다. 심지어 한 4억 몇 천만 명 다 죽었다. 그럼 남아있는 인민들 1,000만 명, 2천만 명으로 다시 중국을 재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에 참전해요? 6.25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국가가 세워진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6.25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항미 원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전쟁이 참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없느냐 이성적으로는 일어나지 않겠지.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부라면은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동북아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에서 막 우리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뭐 미사일도 쏘고 뭐 핵무기 실험도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판도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북한에서 뭔가 막 시비를 걸어야 이 한국에 있는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이나 어떻게 대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움직이지 못하게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이러한 심판의 모습들이 오게 된다. 그 중에 청황색 말이라는 청황색 말이라는 그게 이렇게 지나가면 뒤에 무덤이 막 따라오는데 그 스가랴서에 보면 이 청황색 말은 질병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지나가면 무덤이 뒤에 막 따라와요. 무덤이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쫙 질병의 역사가 마지막에 전 세계에 지금 예고편이에요. 코로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에서 저도 오미크론 걸려보니까 어떠냐면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 3일째 되니까 호흡이 안 돼. 3일 동안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4일째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한 질병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급속하게 퍼지잖아요.
근데 살상력이 굉장히 많은 이 청황색 말이라고 칭해지는 것이 지나갈 때 막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 그 이제 이 역사 속에는 여러 번 예고편이 나오는데 유럽에서는 흑사병 딱 지나니까 전 세계 그 유럽 인구의 막 3분의 1이 죽고 뭐 절반이 죽었다기도 하고 막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마지막 때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바이러스나 혹은 세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와 세균은 다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기생충, 예, 기생충에 의해서 우리 옛날에는 그 뭐 기생충 약도 막 먹었는데 요즘에는 드세요? 예, 벌써 피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저도 엄청 피곤해서 좀 자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생충에 의해서 뭐 간디스토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생충에 의해서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죠? 개들은 어떤 기생충이 있죠? 심장사상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 모기로 인해서 전염되는데 기생충이 그 모기가 이렇게 무는 거예요. 그 모기가 물면은 그 세균이니까 알 같은 게 세균이 그 심장에 들어가고 걔네들이 커지는데 막 이렇게 길어져. 얇은데 막 심장이 이렇게 막 길어지는 거예요. 심장사상충 걔네들이 막 자라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개 키울 때 그런 거 걱정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 약간 너무 오버해갖고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키울 때 뭐 심장 사상충 들어보지도 못했어. 나 강아지 키울 때. 네. 어렸을 때 키울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매달 약을 먹이더라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먹이고 있습니까? 안 먹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질병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대만 딱 살펴보면 무슨 질병이 여러분에게 올지가 딱 예상이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유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째 유전자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저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받아보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여기 문제가 있고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또 환경 오염으로 뭐 대기, 수질, 우리가 봄철에 자주 겪는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제일 센 데가 어디냐면 인도 델리예요. 거긴 999야, 999. 그게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매캐한 냄새가 그냥 계속 있어요. 연기도 계속 있어요. 매캐. 예, 그래서 그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그 호텔 방 안에 딱 들어가도 매캐한 냄새가 나요. 쫙 아침에 막 안개 낀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델리에 살면 평균 수명이 한 6, 7년 줄어든대요. 거기 살면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또 공중보건이 좋지 않은 나라의 수질 오염으로 장티푸스나 콜레라, 뭐 또 중금속에 의한 피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술, 담배,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등으로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옛날에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그렇게 이제 병이 오기도 하는데 북한의 고난의 행군 할 때 질병 중에 하나가 이름이 허약이에요. 허약하다 알죠? 허약이라는 병은 무엇이냐면 항문 있잖아요. 항문이 그냥 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면 허약1, 손가락 둘이 들어가면 허약2, 그냥 벌려지는 거예요. 그냥 영양실조로. 허약3, 그러면 허약3 정도 되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하도 많으니까. 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행군 시대 때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허약 반대 뭐예요? 비만이에요. 비만으로 많은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살만 빼도 저도 살을 빼야 되는데 살 빼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막 맛있는 게 많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그 저녁도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안 먹겠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꼭 먹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먹도록 그쪽으로 인도해 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빵도 먹었어요. 베이글도 먹고.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먹는 사람은 짜증이 많아. 마른 사람 옆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사람이 막 짜증 내잖아. 막 마르니까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래요. 근데 두툼한 사람들은 그냥 허허 그래. 장점도 있는 행복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몸이 망가지죠. 그래서 비만의 그 질병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당뇨 같은 것들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나오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나옵니다. 관절계 질병들도 비만 때문에 오죠.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는 경우들도 생기고 많은 질병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노화로 인하여 병이 옵니다. 너무 슬퍼요. 늙는 것도 슬픈데 늙어서 병도 와. 그죠? 백내장 수술하신 분. 이 늙는 것도 싫은데 이게 눈에 뭐 하얀 게 낀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근데 백내장 수술하니까 훨씬 좋잖아요. 그죠? 밝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눈이 약간 침침해져 갖고 이게 지금 노안이 오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러한 질병은 우리 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나타납니다. 현재 마음의 병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오은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들이 점점 더 우리 안에 친숙해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과 치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질병의 발병 원인이 있으나 성경은 그 모든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질병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발원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의 그 환경적 파괴가 일어나고 그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지면서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타락의 증거로 창세기 3장에 아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존재예요. 이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병든 사람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어때요? 죽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는 특징이 뭡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 엘리사는 대머리는 레위기에 읽어보니까 절대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머리 질병이 아니에요. 근데 그 대머리에 어떤 색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나병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살펴보라.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딱 2배를 행하거든. 그래서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 그 스승은 죽지 않고 불병과 불수레를 통하여 주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엘리사도 자기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 어땠어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어땠죠? 이 사람 마지막에 완전히 몸이 삭신이 힘이 다 빠지고 몸에 열도 다 빠져갖고
어떤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이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비삭, 이 사람 몸에 열이 없어갖고 그럴 정도로 참 초라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종도, 질병이 이 땅에 역사하면서 누구든지 휩쓸어 가는 거예요. 작은 질병이라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질병의 본질이 무엇이냐?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하여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과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 그러니까 이 생명과 연결이 된 사람들은 뭘 얻어? 영생을 얻고, 생명과 끊어진 사람은 영생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타락은 그 순간 영생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배터리 충전하는 선에 그 배터리를 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터리가 다 쓰면은 다시 충전해야 되는데 여기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주님과 연결돼 있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데 죽잖아요.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영생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생명의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명의 연결선이 끊어졌네. 전기선이 끊어졌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와요? 이 배터리가 우리 인생이 점점 닳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멈춰가게 되고 병이 들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 모든 질병의 근원은 인간의 타락이고 그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으로 인한 질병이 근본적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근본적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그거로 인하여 이제 연관돼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자, 첫 번째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죠.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인간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다. 이거예요. 질병. 그죠? 사단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는 강압이라는 방식이고 하나는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임. 이 강압의 방식 중에 육체의 강압 중에 하나가 질병이에요. 질병을 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욥의 몸에 악성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렇게 종기가 나게 하였다 그랬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더라. 그래서 마귀 역사로 인하여 질병이 오면 병원에 가도 아무런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 그렇죠. 마귀 역사로 질병이 오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가 뭐죠? 무병이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사라지가 않아. 병원에 가도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 다 무당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당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무당을 그 부닥거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러한 무병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로 인한 질병이 나타났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이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도 낫지 않아. 그래서 그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니 왜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 왜 아무리 수술을 해도 낫지 않아요? 왜? 그것의 그 질병의 역사를 마귀가 주기 때문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다가오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를 쫓아주셨어요.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전도 대상자나 구역 식구나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마귀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것은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쫓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이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에게도 권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 성경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 또 이렇게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자, 그 주님께서 고치시니까 펴지고 회복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 건 아니야.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대에. 왜? 죄 때문에. 예?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 어떤 질병이 있냐면, 질병의 원인이 있냐면 타락한 인간이 또 무엇을 합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범죄를 져요. 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죠. 첫 번째는 뭐죠? 우리 개인의 죄에 관련돼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뭐죠? 오리지널 신이라는 거예요. 신, 크라임이 아니고 신의 신. 예, 오리지널 신, 원죄. 그건 다 갖고 있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발현돼요. 예, 기도하는 게 쉬워요? 우리가 남의 말 하는 게 쉽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카페에서 여러분 막 2시간, 3시간씩 있어요. 남의 말 하면서. 근데 보통 남의 말을 할 때는 좀 까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얘기하면 자랑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다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보통 뭐 좋은 얘기, 뭐 복음 증거하고 우리 커버리지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막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죄의 경향성 때문에 흘러나오는데,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연약죄가 있어요. 연약죄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범죄예요. 고범죄가 뭐죠? 스스로 짓는 죄,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죄.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 큽니다. 고범죄. 우리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불신자들이 원죄에 기반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은 형벌의 심판을 주시고 우리들은 징계의 심판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차이는 무엇이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가 따라와서 그 형벌이 따라오는 것이고, 징계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수와의 관계고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죄를 원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죄로 인하여 이런 고범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자, 한번 저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연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또 신명기 28장 59절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질병으로 치실 것이다. 주님이 징계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으로 치신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치죠. 나라가 범죄하면 다른 민족을 들어서 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질병으로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 아까 표현되어 있죠. 망하게 하시고. 사업 망해. 집안 망하게. 주님께서 그냥 경제적인 그 부분을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갔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주님이 그냥 후려치시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부자였던지 모르게 싹 날아가 버렸어요. 예, 여러분 여기 주위에 물어보세요. 그럼 그런 간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질병으로 주님이 치시면 근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본인이 몰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몸은 타락 이후에 소모품이 되었어요. 자, 우리 몸은 뭐라고요? 소모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결국 소멸되어 없어질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이렇게 소모돼서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방치돼서 낡아서 없어질 것이냐? 녹슬어 없어질 것이냐? 주님을 위해 쓰임 받아서 다 소모돼서 없어질 것이냐? 우린 전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몸은 타락 이후에 소모품이 되었어요. 결국 소멸됩니다. 그 몸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과도하게 너무 사용하면 일찍 소모가 됩니다. 그렇죠? 오용하거나 낭비하면 망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 일 중독에 빠진다. 그러면 하루에 적당한 시간 자야 되는데 일 중독에 막 빠져서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이 갈려. 그러면 어느 도가 지나치면은 몸에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몸 그냥 과식하고 혹은 편식해서 질병이 오기도 하고 술, 담배, 성적인 타락, 방탕한 삶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킬 때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사람은 언제 자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활동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낮밤이 바뀌잖아요. 그럼 질병의 그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왜?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자, 일주일 내내 우리가 돈을 잘 벌리면 재밌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병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욕심으로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막 일하고 그럴 것도 아시고 계셔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를 쉬지 않으면 몸 망가집니다. 안 쉬고 그냥 계속하면 어느 순간 30대 40대 지나갈 수 있겠지만 40대 후반부터 갑자기 돌연사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한 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상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 망가져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을 위반하면 망가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의 먹는 문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도 되고, 레위기에 보면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뭐가 있습니까? 쪽발이 나눠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예,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 근데 쪽발이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된다. 비늘이 없는 거는 가증한 것이다. 장어, 오징어 이런 것들 다 여기 해당되죠. 또 기타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 먹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기름 먹으면 안 된다. 기름 뭐 이런 것들 쭉 많이 레위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관해서는 살펴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놔둬야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이거 내 몸이라고 막 쓰고 내 몸이라고 그냥 막 방임하고 그러면 주님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남으로 질병이 찾아올 것이다 이거예요. 예? 어떤 죄를 특별히 안 하더라도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그 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자, 모든 질병의 그 시작이 죄로 인하여 시작됐다는 원죄. 그러면 여러분, 자,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질병의 치유의 역사를 많이 주실까요? 바로 그들이 죄에서 예수 믿고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타락의 근원이며 질병의 근원인 원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 예수 믿어야 주의 축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로마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시며 살이 베이고 피가 흐르는 것 왜? 주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그 가시와 엉겅퀴를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왜? 창세기 3장에 이 땅에 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로 환경이 파괴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결국에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셨네? 그 3장과 5번랩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저주가 그 주님이 대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심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 가시 면류관에 쓰실 때 이 이마에 피부가 찢어지면서 피가 나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 흘리시는 보배로운 피요 죽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찔리심과 주님의 고통당하심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 안에 질병의 치유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네. 사탄은 그것도 처음에 믿지 못하게 하지만 그 믿으면 그 나머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믿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믿어져. 주의 십자가가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 경험돼. 성령으로 경험돼. 체험돼. 그러면 살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확신의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증거가 역사하고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죽을 것이. 아니면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 짊어지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외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예? 사단에게 속지 말라 그랬어요. 질병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당하는 것은 있긴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거야. 주님께서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지, 바울 같은 그러한 예외적인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이라고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을 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 믿음으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범죄하잖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죄 짓잖아.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 죄는 이제 원래 죄라는 것이 두 가지, 원래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했어요. 절대적.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죄의 절대적인 권능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고통 주고 사단이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힐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렇게 철학기도 오시는 분들은 회개거리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굉장한 지금 위기에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가련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못 느껴요. 은혜로 기식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막 사람들이 칭찬하면 왜 저를 칭찬하지? 의아해. 왜? 의아해.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그랬죠. 사람들이 날 주목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도 저보다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생님 왜 이렇게 당신은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이런 위대한 저작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당신에게 주셨다면 당신은 저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주님을 위한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나 정도 신앙생활 잘하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지금 병들어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 뭐가 잘못됐네? 저 사람 다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면은 이게 피곤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 깨우고 싶은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깨우고 싶어요. 그러나
어떻게 은혜 받으면 아야 이렇게 피곤한데도 이 자리에 나온 게 은혜다 이거예요. 아니, 피곤한데 지금 잠잘 시간인데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 지금 자야 되는데 그 자연인의 몸을 아침형 인간이라 지금 잠자고 있을 시간에 자기를 쳐서 딱 끌고 온 거예요. 지금 딱 끌고 이 자리에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몸을. 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고 또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지. 그리고 내 아픔으로 삼아야지. 쟤는 저게 잘못됐어. 얘는 이게 잘못됐어. 그것 자체가 지금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의 허물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가 나는? 왜 저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나는 그것을 애통하지 않는가? 한 몸이 아니라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못 삼지. 제가 지금 범죄함에 있어요. 그러면 막 지적해. 저럴 줄 알았다고. 저럴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들 철저히 회개해야 돼.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불신자의 죄와 달라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불신자는 자기가 짓는 것이 죄인 줄 몰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불신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 짓는다. 자, 우리 안에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죄 이거는 어디서부터 와요? 이거는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올 경우가 많잖아요. 반복되는 죄. 정욕 때문에 반복적이에요. 또 오래된 죄.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오래된 죄 이거는 뭐예요? 끊지 못한 어떠한 관계나 습관들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배우자가 있네? 다른 지금 정리 안 한 관계가 있네? 오래돼 있어. 본인이 분명히 죄인 줄 아는데 끊지 못해. 그리고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오늘 그 통일목회 클라우드에서 나누었는데 남미는 원래 이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 이방 종교랑 혼합이 돼 버렸어. 그래서 가톨릭 거기에 템플에 들어가 보면 바로 입구에 우리 사천왕상이 있는 것처럼 거기 토속신들이 막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주의적으로 되어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처럼 십자가도 안에다 놓지 않는다. 왜? 그게 어떠한 토테미즘이 돼 버릴까 봐.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주의자들은 특별히 뭘 했냐면 우리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처럼 술, 담배 그리고 그 성적 타락, 도박, 마약 이런 거를 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 큰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사상의 시스템을 바꾸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당시에 그 남미에도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이러한 영향권 아래 만들어진 신학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해방신학이나 뭐 그런 것들도 비슷해. 그런 장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시적인 이 나라를 막 변혁하고 뭔가를 막 바꾸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해.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술, 담배, 성적 타락, 도박, 마약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한인 목회 오래 하신 분인데 이 술 때문에 술은 뭘 가지고 오냐면 폭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가정의 화평이 완전히 깨지고 자녀들이 막 병들고 폭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담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오는 거 많고 술도 마찬가지. 술도 질병을 가지고 오죠. 성적 타락은 부부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도박 이거는 가정의 경제를 깨뜨리고 마약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을
정신과 육체를 파멸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술, 담배, 성적 타락, 도박, 마약 그리고 이것들에 돈이 되게 많이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계속 대물림 돼. 근데 예수 믿음으로 술 끊고 담배 끊고 성적 타락 끊고 도박, 마약 끊으니까 가난하지만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남미에서 아주 지도층이 되고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복음주의가 굉장한 많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작은 것부터. 작은 거 하나를 주님께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거시적인 어떠한 변화, 성경적인 변화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돼야 되지만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순종이에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바로 그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성경대학 레위기를 하기 때문에 레위기 보니까 레위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 나병이라고 칭해지는 그 질병을 여러 가지 체크합니다. 몸에 그리고 옷에 그리고 집에 집을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곰팡이 악성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7일 동안 관찰해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은 그 부분을 그 벽돌을 빼고 그 벽돌을 빼고 그 전체에 있는 것을 다 긁어내. 그래서 부정한 곳에 그것을 다 버리도록 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에 요거 이 악성 나병과 곰팡이 있는 것 이 벽돌 빼내지 않으면 그 집 못 쓴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싶으신데 이 문제 해결하라 이거예요. 이 벽돌 빼내라는 거예요. 그거 곰팡이 있는 벽들 다 긁어내라는 거예요. 이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것에 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